5월 첫 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그 뒤를 이어서 조금 더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주간에 준비한 말씀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진로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워낸 유대인들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기에 자식들을 저렇게 전 세계 앞에 영향력 있는 자식들로 키웠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며 자녀를 키웠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부모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를 피임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이 아이가 실수로 태어난 것 같다. 내게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기쁨으로 키워야겠는데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원치 않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낙담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차별하지 않고 잘 키운다는 것이 유대인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몇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위대한 민족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딸의 배후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가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자리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잘 된 그 아들들의 배후에는 아주 좋은 어머니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하는 책이에요. 가정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에 다닐 때 좋은 엄마의 인성이, 선생님의 그 성품이 그 아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격이 형성됨에 있어서 아주 유치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유치원 시절부터 어머니의 좋은 그 성품이 그 아이에게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 전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유대인일 경우에. 한편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유대인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계 사회란 말인가, 유대 사회가? 어머니 중심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부계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족보가 내려가고 있고 부계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교육이 있어야 진정한 중요한 유대인의 의식을 가지고 키워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어머니가 교육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모세의 어머니는 당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의 배경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중에 임신했고 노예 생활하는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가 그 노예들의 남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렵다 생각한 나머지 남자아이를 놓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이때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이고 강에다가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노예로 쓰기 위해서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길렀던 어린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갔다가 내려놓는 이런 일이 2장 1절과 4절의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장가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임신되어졌습니다. 잘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석 달 이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순찰하는 군인들이 마을을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거기 눕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강물에 띄우고 그 누이가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날따라 강가에 아마 목욕을 하러 강바람을 쏘이기 위해서 시녀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상자가 눈에 띄게 되지요. 그때 또 누나가 얼른 누이가 가서 언니가 가서 그를 잘 이렇게 유모에게 데리고 오겠다 해서 유모를 데리고 오는 얘기가 또 나오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대한 인물이 또 걸출하게 배출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자녀교육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 민족의 배후에는 그를 키운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덴마크의 여성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덴마크의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성들 어머니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그 독일에도 강대국 독일에도 어머니들이 독일 여성들이 강했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유대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인물을 종교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영향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하라고 결정하기 전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마시고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기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조금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오늘은 옷이 너무 칙칙해 보인다. 촌스럽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일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출근했는데 어떤 분이 야 오늘따라 멋있어 보인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일하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인정받을 때 일은 잘 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때 가면 갈수록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는 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부모 교육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부모는 격려와 칭찬으로 키워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은 공부를 좀 못하면 문제아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부 못한다고 수학 못한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못한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대 못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영어와 인류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부 과정을 유태영 박사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갑니다. 유치원 갑니다. 중학교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로가 바뀌는데요. 바로 취업을 해서 일터로 나갈 아이들에게는 취업반으로 고등학교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 쪽으로 해서 혹은 대학을 갈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스위스에도 가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갈 아이들과 취업을 할 아이들로 벌써 딱 구분이 되어져서 고등학교에 인문계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뽑았다가 또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성적을 보고 부족하면 다시 취업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서 너는 공부보다는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본인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그래서 취업하는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가고 특별히 공부에 조금 자신감이 있고 잘하면 계속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벌써 취업반이 형성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취직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취직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많은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장사를 하게 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적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압니다. 저도 아이들 대학을 다 보내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일은 고민은 하시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는 관계없이 자신감을 키워주면 어느 분야에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세 번째.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유태영 박사님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꼴찌도 1등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꼴찌라고 해서 바닥을 쳤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꼴찌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이 배우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닌 분이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대 수상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총리 시절에 그 모든 업적을 은퇴하시면서 다 내려놓고 말년을 어디서 보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시나이 반도, 엄청 뜨거운 지역인데 그 시나이 반도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그를 예우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의 경호원을 붙여줄 수 있고 많은 연봉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다 뒤로 하고 경호원을 뒤로 하고 혼자서 사막에 들어가서 콘센트 막사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생수와 야전용 텐트를 하나 갖다 놓고 사막을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벤구리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 사막의 돌 위에 계란을 탁 터뜨리면 계란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 그런 지역에 혼자 들어가서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일을 해서 11시까지 시원할 때까지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후 5시가 되면은 또 조금 더 일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 농장을 일으키며 나무를 심기 시작하며 과수를 심기 시작하고 또 밭을 일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상을 지낸 분이 이를 농장에 힘든 고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으면 예루살렘 수도의 나를 묻지 말고 내가 일구던 이 농장의 나를, 사막의 나를 묻어주시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후손들이 나의 무덤을 찾아서 이곳에 왔을 때에 내가 다 일구지 못한 농장이 있다면 나의 뜻을 깨닫고 내 후손도 이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농장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의 공동묘지에 묻히는 거잖아요. 선민으로서 우리가 다 성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 한쪽 뼈덕이 전부 큰 공동묘지에 거기 묻히기를 원하는데, 이 수상한 내가 일구던 농장 사막에 나를 묻어주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 사막은 농장이 되어졌고, 이 사막의 이름을 새벽들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벽들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뜨거운 나라에서 이 농장을 일군 겁니다. 그래서 명하기를 새벽들판에 벤구리온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주 멋진 농장은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벤구리온에게는 그런 아브라함의 개척 정신, 창의력, 그런 것들이 뼛속 깊이 유대인 정신 속에 흘러내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18살이 되면 남녀가 다 군회를 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일은, 이때 유태영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1만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을 보니까 자기 부모에게 학비를 받아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몇 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자기 학비를 자기가 벌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대인 학생들입니다.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재벌 아들이 기숙사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너는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냐? 세계적인 재벌인데 네가 이렇게 일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우리 사회에는, 우리 유대인 사회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도 멤버십에 낄 수가 없고, 유대인 사회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일하나 봤더니 그 재벌의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밥 먹이는 걸 시중 들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이런 파트타임으로 수고하면서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등록금을 내면서 재벌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막을 푸르르게 만들었던 그 불모지의 땅에서 생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로 목사님 제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유대인 형제 키운 얘기입니다. 단돈 25달러, 약 3만 원 정도 데리고 공항에 내렸던 이스라엘 부모가 단돈 25달러를 데리고 삼형제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갔던 이 부모가 어떤 자식들로 키운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생물학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생물학 박사를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또 백악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백악관 자문위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이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감독의 에이전트로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영화 감독을 하는 데서 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최고의 자리에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세 아들을 다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었는가? 어째서 25달러 들고 공항에 내렸던 이 부부가 전 세계적인 주목받는 아이들로 키울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게 바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치관이 바르며 창의적인 그리고 형제 우애를 가르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가르치며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세계 앞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자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들, 우리 아름다운 아들, 딸들, 인성이 좋은, 심성이 좋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라는 것이 내 내용들입니다. 선생님과 특별히 어른들을 존중하는 아이들로, 이 아이의 심성 속에 선생님을 존경하는가, 이 아이가 어른들을 존중하는가.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아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교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면을 제가 어느 분이 보내주시는데 눈에 띄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이지요. 아빠도 떨어진 옷, 엄마도 떨어진 옷이고 애도 떨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보십시오. 한쪽은 엄마가 벗어주고 한쪽은 아빠가 벗어주어서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양손을 잡고 가는 행복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자기 신 하나 주고 아빠가 자기 신 하나 벗어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림이 벌써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 혹은 또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정에서 중요한 심성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지요.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더 좋은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은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키워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칭찬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자가 되기보다는 참 좋은 아들, 딸들이 되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가능성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스라의 모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우리 동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